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또 각 가정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한국 교회 이 땅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40년 또는 50년도 더 된 사진일까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가끔 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그 설명을 먼저 제가 드릴게요. 어느 사진 작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작가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깊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제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느 겨울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눈이 쌓인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이 사람은 사진 작가니까 사진기는 늘 가지고 다녔겠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냥 눈 쌓인 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눈이 좀 녹기도 하고 그 외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니 이 벌판밖에 없는데 뭐를 사진을 찍으란 얘기입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또 그런 음성이 강하게 자꾸만 자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사진 작가는 말에서 내려서 카메라를 들고 그냥 벌판에 대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면서 그 사진 작가는 그 벌판 사진에서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이 사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혹시나 이 사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진 이거 다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사진이 안 보인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 시력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사진에서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잘 보이도록 보조적인 터치를 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좀 들어갔죠. 여기에서 아랫부분의 파란색이 예수님의 목 아래 이렇게 어깨 상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은 이마까지만 지금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의 노란색이 예수님의 얼굴 부분이고, 이렇게 그림자지고 수염이 이렇게 보이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하시요?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보이죠,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보인다, 이거는 현상적인 눈의 시력에 뭐가 보인다, 이 뜻이 기본적인 뜻이지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나 영혼에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 그게 생생하다, 또 내 정신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하게 확신을 갖는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모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증된 것처럼, 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아빠 엄마가 야, 우리 돌아오는 네 생일날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아이가 신나서 와 신난다 그러겠죠. 근데 놀이동산 아직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놀이동산 가자 이 얘기를 아이가 듣고서 그 아이의 생각에, 그 아이의 마음에 놀이동산 내 생일날 간다, 이게 확실하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건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기쁨이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걸어갈 미래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렙니까? 그런 일종의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신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해, 이렇게 보장해주고 증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2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읽어드린 오늘 설교 성경 본문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전 9세기 중반, 지금으로부터 치면 2800년 전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엘리야가 훨씬 더 유명하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이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바로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공격이 실패합니다. 그 상황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룩한 영으로 아람의 공격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미리 알려준 거지요. 왕은 삼가 어느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군대가 그곳으로 옵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 쪽에서 공격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그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은 우리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니까 어전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11,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보고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그 진영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그 선지자가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미리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아람 군대에 정보력이 총동원됐겠지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단한 규모의 군대를 보냅니다. 14절에 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완전히 다 둘러쌉니다. 자, 아침이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급히 보고합니다. 오 선지자시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간절히 간구하거니와 지금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가 성의 뒤쪽에 있는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병거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둘러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사건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장면을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도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그 유명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아주 큰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했습니까? 안 보였으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신의 눈으로 확신하고 보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깜깜하면 무서워합니다. 어른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행동에서는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본능, 이게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원초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많죠. 캄캄하면 아이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먼저 자면 괜찮은데 자기는 안 자는데 엄마 아빠가 자면 대개 어린아이들이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자꾸 눈뜰하고 손가락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가요? 살아가면서 어떨 때 불안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예측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이 클 때, 이때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끊임없이 내가 걸어갈 미래를 보장을 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변수를 가능한 대로 줄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것들이 뭐죠? 보험 들은 거죠. 은행에 저축을 가능한 대로 많이 해놓는 거죠. 안전한 지역 또는 그 값이 오를 지역에 부동산 또는 여러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놓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잘 사귀어서 줄도 대놓고 등등, 이 모든 것에 기본적인 의도, 공통 의도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거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터널은요, 제 아무리 길어도 그거는 캄캄하지만 계속 가면 출구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동굴은 아닙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계속 가는데 길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불안하겠지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걸어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면 사람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은 그게 심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비전문가에 비해서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에는 훤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달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문가는 숙달되어 있지 않죠. 전문가는 능숙합니다. 배가 항해할 때, 큰 파도가 부딪힐 때, 그러면 경험이 미숙한 선장은 당황할 거 아니겠어요? 선원들 중에서도 배를 처음 타본다든지 그런 큰 파도가 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그런 선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하겠죠. 근데 유능하고 능숙한 선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이보다 훨씬 더 큰 파도도 경험해 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큰 파도가 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 보니까요,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외국 중에서 이탈리아하고 이란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사망자도 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근데 이란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한다고 뭐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들은 거죠. 공업용 알코올, 공업용 에탄올, 이거를 마셔가지고 최소 14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코로나에 걸리고 죽기도 하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에 자신의 몸을 그냥 맡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희망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어도 갈수록 잘 될 거야, 요거 지나면 좋은 일이 있어, 이게 확신이 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희망하고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로 설명드린 믿음하고 이 희망 믿음은 두 개가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정신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그 믿음이란 단어 대신에 희망을 넣어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나요? 믿음으로 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11장 6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때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 몸이 살려면 음식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사나요? 희망을 먹어야 삽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정신이 불안하고 정신이 위축되고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히면 사람 못 살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요.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사람의 정신은 희망을 먹어야 살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의 눈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 주님, 제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요즘에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사랑과 공의로 풍요롭고 아름답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무수하게 많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삶의 여건과 환경이 불안해도 마음의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 그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쓰인 말씀이고 내 삶으로 들어와서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을 받는 손, 그 손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갈 삶의 여정에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에서 제일 구체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이고 좋아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그거를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절이든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실감나게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채워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훈련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 구절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지금 화면에 뜨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이 유명한 구절, 제가 이거를 낭독할 때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고, 이 말씀 유명하게 다 유명하니까 다 아는 구절인데 이상하게 오늘 읽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이 그냥 이상해지고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 이 위대한 보장의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요? 여기에서 너라는 이 단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실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삶을 희망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